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서머나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도 있고 도서관, 극장도 있었고 인구가 50만이나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당시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로마 정부의 정성을 다해서 세금과 조공을 갖다 바쳤고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열렬히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황제 숭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황제를 숭배를 거부했던 서머나 교회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지독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다 핍박을 받았지만 다른 교회에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환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궁핍은 문자 그대로 가난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쪼달리는 것이죠. 당시의 서머나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하는데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1년에 몇 번씩 우상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황제요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의식을 해야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조합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신앙 때문에 황제 숭배의 맹세를 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하니까 당장 끼니를 이어나가지 못할 만큼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제3도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움은 경제적인 가난이었습니다. 당장 식구들을 먹여 살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지금도 회격권 나라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합니다. 사회에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혼사길도 막히고 집도 팔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환난과 궁핍을 이겨낸 서머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이 아신다.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전반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인 정도로 안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부부가 깊이 알듯이 그 이상으로 친밀하게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던 주님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인들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전인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이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다 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병 가운데 아픈 분도 계시고,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 분도 계시고,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의 말씀 해주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 힘든 것, 남 모르게 수고하는 것 내가 다 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네가 신앙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인정한다. 너 정말 부요하다. 인정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9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멀쩡한 가게를 빼앗겼고 집을 압수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과 형제자매란 이유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고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천국의 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손해보니까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손해보는 게 아니야. 진짜 보물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너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신앙 지키느라고 국심한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너는 내가 인정한 부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안을 열고 보아라. 너는 절대 가난하지 않다. 실제로는 너는 부유한 인생이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고 가난하다 그래도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하는데, 영안을 열어서 봐라. 너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요, 천국을 품은 사람이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인생이 정말로 부유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요, 한시적인, 일시적인, 제한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까? 10일 동안.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일시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나는 한시적인 일시적인 고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시적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불러봅니다.